우리가 영원한 왕의 DNA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영원한 약속, 그 약속의 핵심을 두르고 있는 믿음의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치 DNA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어떤 유전적인 특징처럼 흘러가고 내려가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본질로서 붙잡고 기도하게 될 그 핵심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는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아사왕, 오늘 아사왕이고 계속 살펴보게 될 모든 왕들이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그들의 집 앞에 성전 근처, 그들의 어, 그들의 궁전 근처에 뭐가 있었다라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냐면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를 떠올려 보면 이제는 기브온에 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기브온, 뭐 그전에는 실로 이렇게 가기도 했지만 그런데 갈 필요가 없이 이제 같은 예루살렘 성에서 언제든 자기가 원하면 갈 수 있는 그곳에 성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런데도 묻지 않았다라는 상황이니까요. 거리가 멀었으면 차라리 멀었구나, 상황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는 성전은 바로 앞에 있다. 그런데도 묻지 않고, 그런데도 그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를 그들이 누리지 못했다라는 점이죠. 이게 우리의 실상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까지가 긴 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 갭이 큰 것이죠. 오늘 아사왕이 처음에는 참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의 믿음의 중심이 귀하다 싶었는데 믿음의 위기를 보입니다. 믿음의 위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스스로 알아차리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의 삶이 질문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세상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바로 그 순간에 알아채기보다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라도 자기의 상황을 깨닫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동기, 혹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사왕은 본인이 나 세상을 의지하고 있어, 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둘 중에 어떤 헷갈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에 거의 틀림없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일하면서도 내가 지금 세상을 의지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야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려운 일, 중요한 일, 갑작스러운 일들 앞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이 믿음이 드러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변화된 시선과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이를 향하냐, 일편단심이냐, 처음의 마음 그대로냐, 아니면 변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안타깝게도 아사는 하나님을 향하던 그 시선이, 마음이 바뀌어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힘과 능력을 선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럽게 무슨 일로 확 바뀌었다기보다 그의 삶이 점점 더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도 왕권이 확립되고 여러 관계에 있어서 외교적인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친밀감이 있고, 그렇게 오고 하면서 그가 생각하기에 너무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시리아 왕과 같이 싸워서 같이 연합해서 전쟁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움이 믿음의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아사를 통해 믿음의 위기를 스스로 좀 점검해 보고 싶어요. 두 가지로 질문해 보고 싶은데, 우리 스스로가 내 믿음이 지금 깨어 있어야겠구나, 내가 지금 조심해야 될 때야, 스스로 우리가 건강 진단을 하듯이 우리가 질문해 보고, 내가 이러니까 병원에 가봐야 돼, 내가 이런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데를 확인해 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가 지금 우리에게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 잘 들리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진단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잘 들리냐.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무렵 하나님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믿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질문하게 하는 첫 번째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위 사람들의 말이 들리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아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 가운데 본인 스스로가 잘 왕권을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리아 왕과의 관계가 딱 드러나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어느 순간에 의지하고 돌이키고 그쪽을 더 지향하고 이런 관계에 스스로가 잘 몰라요. 아, 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나?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정말 어느 선을 넘었구나, 한계를 넘었구나 라는 사실은 주위에 내게 권면해주고 이야기해준 사람이 있어도 어느 순간에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이나 뭐 이런 걸 봐도 뭐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어느 순간에 내가 좀 이상하다 피곤하다 뭐가 어떻다라는 걸 느끼는데 결정적인 선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게 영적으로 이야기해주고 내게 권면해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내게 여전히 잘 들리고 있느냐,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느냐. 중독도 자기 스스로 나 이거 통제할 수 있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박하는 것도 나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술을 알코올 의존증 환자도 자기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못 끊는 게 그게 중독인 거거든요. 난 이거 도저히 못 끊어라는 것은 중증 중에서도 아주 많이 이렇게 경도된 사람들, 아주 많이 빠져든 사람이라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뭘로 아는지 아세요? 주위 사람들 말이 안 들려요. 당신 이상하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십들과 믿음의 교제권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듣게 하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에 혼란이 생기면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다,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시기다라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좀 이상하구나.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목회자들도 가만히 볼 때 혼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교회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본인에게 다 이렇게 직면한 일들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를 보니까 아무리 간혹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혹은 뭐 한 달에 몇 번이라도, 뭐 기회가 되면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그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정말 잘 알게 돼요. 나랑 친하지 않은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 번을 만나고 한 번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 자체를 하고 싶어요. 제가 교육자회를 이렇게 갔을 때 한 번은 끝나고 이렇게 잠깐 식사하는 자리에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새로 개척하신 교회 분들이 계셔서, 저도 저희 지방에서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다음에 개척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제 여러 어려움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뭐 친하냐라고 물으면 안 친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겠죠. 같은 지방에 있고 적어도 몇 번 얼굴도 알고 몇 번도 봤고 저도 그 교회 가서 행사도 했으니까요. 근데 다시 한번 다잡아서 그럼 진짜 친하냐라고 물어보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부를 계속 전하거나 그러진 또 않으니까, 친하냐라고 물어보면 안 친한 것도 아니고 친한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식사 시간에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말씀을, 목사들끼리니까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고, 혹은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고,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일들을 쭉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간절함을 이야기하게 되죠.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깨달아진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할 때가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는 것 자체를 힘들어할 때가 있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냥 껍데기뿐이야, 이게 나한테 유익이 있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들려오는 말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드는 이런 말과 이런 상황에 대한 반발감, 혹은 있던 마음에 드는 내 마음의 어떤 반응, 이 마음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영적으로 내용도 중요하지만 잘 들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겠죠. 이야기해 주시겠죠. 대부분 우리가 지나치겠죠. 그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개 상황에 말씀하실 때 적어도 어느 순간에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브레이크가 걸린다든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대부분의 생각들을 놓치게 되는 건 뭐냐면, 어느 순간에 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을 전혀 듣지 않아. 하다못해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말해줘도 난 그런 거 듣지 않아. 내 삶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귀가 안 들리면 우울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약 2.5배 정도 늘어난다고 그래요. 청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울감에 빠지게 될 확률이 2.5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귀가 안 들리는 거,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리는 거, 믿음 생활할 때도 아사는 아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당혹스럽게 생각할 만큼 자기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이유는 그의 첫 발자국도 문제지만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얘기해 줘도 듣지 않는 것에 진짜 위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분노를 조심하는 거예요. 위기를 점검할 때 아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그의 마음에 읽혀지는 마음의 감정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 것과 관련돼서 이어지는 내용 중에 그가 선견자 하나님에게 화를 내었다라는 점과,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화가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아사에게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분노의 감정과 화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더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마음의 분노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 역시 믿음의 위기구나.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화가 난 상태인 거구나.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결정할 때 차라리 유보하는 게 훨씬 나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정상적인 거다, 이성적이거나 혹은 후회하지 않을 만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감정을 조금 다스릴 필요가 있거든요. 아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네가 지금 사람인데, 내가 왕이고 네가 왕이 아닌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들어서 그를 붙잡아 넣어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보다 더한 어마무시한 사람이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들의 말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누구도 말을 하러 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을 실제 듣는다고 해도 누구도 아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화가 났는데 그 화로 행동한 그 순간부터 뿐만 아니라 주위에는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학대했다고 했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에서 오는 마음의 반응이었던 분노가 어느 순간에 그런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행동의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노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더라고요. 이걸 보고 스스로 아사를 보니 아사가 중요한 결정을 믿음으로 내리지 못하고
위기로 들어가는 상황들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분노대로 계속 하게끔 놓아두더라.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가만 생각해 보는 거죠. 나 최근에 마음속에 계속 화가 나네.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감정적으로 오고 가는 이런 게 있을까? 그럴 때는 잠잠히 평안하게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그런 마음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내가 무엇에 화가 났는지 내가 무엇에 지금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지 나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우리에게 위기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거라는 겁니다. 믿음은 약속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다시 믿음은 약속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요? 그 약속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약속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런 여러분 어떤 관계도 더 친밀해지거나 혹은 일상성을 더 깊은 그런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갈 때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의 흔들림이나 이런 것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행동의 원인이 감정으로 훅훅훅 가게 된다면 그 상황은 적어도 어떤 시간과 기도와 기다림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사에게 있어서 바로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 교사 부흥회가 있어서 오신 강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끝나고 원래는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부흥회를 진행하시고 이제 그렇게 돌려 이제 보내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차가 좀 막혀서 이제 끝나고 잠깐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저는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많은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속에 이제 어떤 본물이 터지듯이 이렇게 막 쏟아내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도움은 되었고 그분한테도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있었고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분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나 봐요. 제가 교단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저도 제가 개척하면서 느꼈던 여러 마음들을 그분한테 나눌 수 있어서 그것이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현재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제게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이렇게 쏟아내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일들 중에서 뭐 개척하는 상황과 여러 마음들을 보니 제가 생각나는 한 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랑 참 친밀하게 보냈던 어느 한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카페 교회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강사 목사님이 아니라 그분처럼 어떻게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생각이 났는데 이분이 열심으로 청년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청년 사역에서 굉장히 인정받던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기획력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뭐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를 예배를 전체 기획을 하고 인도하고 여러 교회가 협력해서 할 때에도 그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핵심적으로 하시던 그런 참 귀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여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사랑도 받고 있고 또 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영적인 지지와 사랑도 받고 있고 이런 분이 어느 날 개척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척하기 전보다 먼저 개척하시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마음과 상황이 그렇다라고 그러냐고 주위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분별해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서두르는 감도 있다고 싶지만 또 그 부분 또 잘 보지 않으면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또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개척 부분은 다만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 제가 나이는 목사님보다 조금 몇 살 더 어리지만 그래도 제게 해주셨던 특별한 경험이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시골에서 그래서 그때 느꼈던 이러이러한 부분이 제가 담임을 해보니까 영적으로 참 큰 걸림돌이나 혹은 영적으로 사소해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참 지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걸 마주하는 태도도 너무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이제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결정을 하시고 하는 거니까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대 앞에 가서 이제 개척도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역과 마음들에 있어서 이분이 자신감들을 잃어버리게 되시더라고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게 되시면서.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저희들 다시 모임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자의 삶에 마주하기 위해서 왜 이럴까?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개척학교 그 교단에서 통합교단이었는데 그 교단에서 하는 개척준비학교 일을 가게 됐대요. 준비하러 가야 될 학교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가시게 된 거죠.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되게 위트 있는 분이셨나 봐요.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 하셨대요. 여러분 여기 다 개척하신 목사님, 개척하실 목사님들이 통합측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개척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당한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개척한 사람들이 어려움 많이 나갑니다. 목사님들 사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툭 하시는데 본인이 그 얘기 듣고 너무 마음이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나와서 개척한 사람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분이 솔직하게 저한테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땐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자기가 지금 상황을 볼 때 중요한 진단 질문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나? 아사에게 있어서 이게 중요한 체크 포인트였던 거예요. 돌이킬 수 있었던 기회였던 거죠. 내가 화가 났을 때 선지자 하나님에게 왜 화가 났을까? 그가 했던 메시지,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화가 날까? 내가 왜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까? 주위 몇몇 사람들에게 하고 있던 일들을 대할까? 이런 계기들을 통해 아사왕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핵심을 점검하라, 돌이키라, 깨어있으라 라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아사왕이 했던 여러 세상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깨어있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내 다른 사람들 말이 잘 들리고 있는가? 내 주위에 사람들에 있어서 사람들 말이 들리고 있는가? 두 번째,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가? 왜 이 말이 내가 화가 나지? 왜 내가 이것들에 힘들렸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지속되지?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신 부분이에요.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님, 주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하시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일까지는 없겠죠. 그런데 주위에 몇몇 사람들, 의미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 믿음으로 이야기해 준 여러 일들에 주위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하나됨, 주님께서 하나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됨에 있어서 은혜와 주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저도 들어야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중요한 사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생각처럼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 사람도 나와 같으냐.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혹은 안 되면 기다려야 될 때구나. 네, 결정하고 기다리죠.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건 주위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하시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